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보내셨습니까?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이 행복을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며칠째 같은 본문, 같은 내용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에 가서 진흙으로 눈을 발라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그전 같았으면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눅들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소경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소경이었던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아들이 눈을 뜨게 되어서 지금은 보게 되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불러서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 아들이 어른이니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몰랐겠습니까? 이들이 다 알지요. 아는데도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뭔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출교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이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모르는 척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압력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할 만한 기회를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대신 제물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지를 못해요.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의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워서 그게 염려가 되고 자신이 없어서 드러내놓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기술 문명의 사회에서 어쩌면 이런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치품이나 혹은 뭐 어떤 그 장식품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 신앙, 믿음, 종교, 신앙생활, 뭐 취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정도까지 사람들이 이 종교를 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제물로 삼으신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묻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 그 이후 미래가 있는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없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린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자랑스럽게 오늘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선물을 받고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전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척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4장,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의 기도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통독할 내용에 나오는데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뭐 그런 의미의 건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솔로몬과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여기에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로 성전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심에 의한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곳에서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집에 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마는 그 기도 내용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지어진 이 건물이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겠다. 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거 형식적인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역대하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바다 그러면 넓은 그 그릇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모양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커다란 가마솥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모양을 짐작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한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켠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5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장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죠. 얼굴을 돌려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대 그러면 연설대를 말합니다.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성전을 건축했고 여기에 다 모셨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집을 지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이렇게 모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기도입니다.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먼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무조건 일단 용서해 주시고 이런 뜻이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 다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제일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